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체력과 정신력과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한계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니 오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먼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짧은 시간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과 사명이 약해질 때마다 염려와 근심의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용한 양식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성실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평안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속원들을 향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속회공과는 7과 전능자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입니다. 본문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숙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기숙사와 자취방이 많이 발달해서 하숙집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 옛날에는 하숙 생활이 참 즐거웠다고 추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노래 중에도 하숙 생활을 모티브로 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하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든 고향집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절나가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고향에 목 내려갔을 때 홀로 하숙집을 지키고 있을 때면 그 그리움이 더해간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운 장소와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사정상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외국 타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고향집에 대한 향수병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결핍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그 과거에 매이게 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욥과 그 가정, 공동체에서 그가 왕 같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가 과거를 계속해서 향수하고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가 가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의 몸과 마음이 아주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눈물과 강한 확신으로 자신의 회복을 바라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욥기 29장부터 31장의 주된 흐름입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처음 환란이 임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즉 자신이 영광스럽고 위대했던 그 통치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0장에서는 욥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비탄에 잠기고 있습니다. 반면 31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틀리셨다고, 하나님의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에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9장에서 말하는 욥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장황하게 열거를 합니다. 욥이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에 임재하셨던 과거의 시절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욥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오히려 삶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졌지만 지금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7절 말씀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과거에 도시에서 존경받는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문은 공동체의 정의와 법이 실행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욥이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을 마치 통제하고 있고 다스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욥의 어조를 통해서 욥의 선행과 정의 수호의 역할이 자기 만족적이며 자기 애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선행을 하고 있는 좋은 리더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 안에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그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아니라 타인에게 군림하여서 명성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군주의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찾고 싶은 과거의 것은 그의 명예와 영광, 군림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태도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의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켰던 경험에 머물러 있는 태도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험에 대한 태도는 성공했던 기억들, 성공했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기승전결이 확실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동시켰던 경험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험에 대한 태도는 성공이나 실패나 구분 없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승전결이 확실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며 무엇인가를 되찾고 싶은 그 마음 저변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처럼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그 명예와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것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만 사용하시고 지금 오늘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30장에서 말하는 욥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젊은이들이 미련하고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아비를 향해서 개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현재 상황이 완전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의 상실감이 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이들에게 욥이 내뱉는 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은 지나치게 들려집니다. 30장에서 비춰지는 욥의 모습은 완전히 자제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욥은 모든 환난의 중심에 하나님의 잔혹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과 정반대의 결과를 주셨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결국 30절과 31절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완전히 피폐해진 육신과 영혼은 욥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일말의 여유와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욥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한 번 이미 겪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0절은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욥 자신과 욥의 집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욥 자신은 욥의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집은 자녀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욥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물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욥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모두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1장 15절 이후에 4번의 재난에 걸쳐서 모든 소유물, 과거를 잃어버렸고 자녀들, 미래를 잃어버렸고 나중에는 자신까지 병들어서 현재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의 3중 축복이 3중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자녀, 재산과 자녀들, 건강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로하는 이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집단적인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삼중 고통 속에서 자신이 받은 복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복을 주셨던 하나님만은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진실한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복도 모두 다 걷어가시고 그 인생의 상실감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본질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0장에서 욥은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 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답과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장을 중심으로 욥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인지를 열거를 합니다. 1절에
자신의 눈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9절에는 자신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13절에는 종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었으며, 24절부터 27절에는 모든 형태의 거짓된 예배를 배격하였고, 29절에서 30절에는 원수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정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면 나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 죄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그가 이해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성화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화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 안에 포함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적어도 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무죄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며,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욥이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맞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관심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욥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사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차되어 있던 나의 차를 받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분통을 터뜨리며 범인을 잡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망가진 부품에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줄 정의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삶이 나 자신을 향한 선행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진심 어린 선행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크기로 조금씩 옮겨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올 때에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고통이 멈추지 않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복은 잃어버려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속원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분노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